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설교 내용은 40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성경 읽기는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처음에 준비했던 설교보다 좀 뒷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고 조금 짧아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다 보게 되면 짧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늘 원래 계획은 이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가면 내용 전달이 조금 호흡이 끊겨서 그랬는데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경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소임을 받은 땅에서 나타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년 동안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견뎌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죽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스데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보통 그를 집사라고 부르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집사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일꾼의 개념, 봉사자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스데반 일을 정리해보게 되면 그는 교회 내에서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구제의 일과 재정의 일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교회 내에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아주 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밖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증인으로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논증을 폈습니다. 스데반이 특히 사역을 한 지역은 스데반은 헬라인 출신이라 헬라어에 매우 능통했죠. 그래서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자유인이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에서 멸망할 때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로 지내다가 다 풀려나서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까지를 다 특별한 명칭으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자유인 회당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한 것이죠. 스데반에 대한 고발은 공회에서 이스라엘 공회에서 접수가 되어서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단순히 스데반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회까지 열리게 됐다는 것은 공회란 말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6장을 한번 보시면은 6장 13절에 그들의 고발한 죄목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14절에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살인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범죄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성전과 율법이 그렇게 누구든지 타치하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칼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그렇게 예민하고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되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손으로 제사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법을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전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 빼앗긴 채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성전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동일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전은 영원히 지탱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지면 2000번 이상이나 반란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아주 큰 반란들은 주로 성전이 모독당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막혔을 때, 제사장들이 마음껏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은 큰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정복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성전은 거의 웬만하면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또 헤롯은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죠.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자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어주면 된다.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이 매우 초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크고 멋있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고 유대인들의 편이라는 것이죠. 교묘한 정치적인 술수로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버려두지 못하고 공회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맞느냐? 정말 네가 전한 말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전하고 다녔느냐? 예수가 모세가 전했던 그 규례들을 다 고치겠다고 했다는 말을 네가 하고 다녔느냐?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이건 오해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완만하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말들이 더 부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매우 당당하다고 그랬죠. 그 당당했던 모습을 6장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의 얼굴은 온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함이라고 그랬죠. 권위의 상징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매우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는 다 구약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잘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면 될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구약에 대한 절반 정도는 이 스데반의 설교로 다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후대의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그 평가는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10개 정도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주로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중에 딱 하나 사도가 아닌 사람의 설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설교에 비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읽지 못할 정도로 길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다. 그 내용이 가장 요약적이고 또 그 내용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반대적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 이건 조금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요약을 했는데 실제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잠깐 했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맞느냐? 75명이 맞느냐?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데반이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 자체에 역사적인 진실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느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의 나이 75세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와 스데반의 설교에서의 차이점은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게 되면 나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나이 문제가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15절에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졌다. 야곱의 그 장례가 치러진 곳이 세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례가 치러진 매장지도 창세기와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그 가치를 크게 높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고요. 구약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구약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귀 담아 들을 수 있겠느냐. 또 스데반은 출신이 헬라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헬라인 출신으로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전혀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폄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교육을 하는 동안에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오류점들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두는 가치는 역사적인 사실성이나 어떤 사본이 더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가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했다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다시 말해봤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른 말을 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저가 불확실한 사실로 이야기하는구나. 보잘것없는 자다 하면서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 설교 가운데 구약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얼마나 달랐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입장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2장 1절에 7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화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붙잡고 있는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문장. 이 문장이 쉐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아코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부형들아 들으라.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7장 2절은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문장의 형식도 비슷합니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야기는 영광의 하나님이, 이런 문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 사용되는 문장 형식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저가 누구길래 저런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이해,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중간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셨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인데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잡고 나서 뒤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창세기에서는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 너희들이 사는 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해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바쳤다든지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만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실제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마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어떤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또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차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하란에서도 만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의 모든 것들을 만나시고 이끌고 계시던 분이셨다는 것이죠. 할례의 언약은 그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손들을 약속하시고 자손이 태어나자 약속에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표시로서 할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선택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너희들은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대표로 세우신 자들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쏙 빼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로 이렇게 설명을 한 이 스데반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요셉으로 전진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역시 매우 색다르게 소개가 됩니다. 요셉을 소개하는 말은 9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소개하는 말이 뭐죠? 여러 조상, 여기서 조상들이 여러 조상이란 말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판 자. 이것이 요셉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도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큰 사명을 받은 자도 아니고 시작은 뭐라고요?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자 것이죠. 그는 장자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평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나머지 11명의 형제가 있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요셉을 팔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과도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이걸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다 갖춰진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 외에 한 사람 팔려간 사람,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 나머지는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결론 속에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모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렸던 사람, 시기에서 버렸던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요셉이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렸던 모든 영화들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허락하셔서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모든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굶주림에 있었던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버려진 자가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스테반이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비슷해요.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자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모세가 태어난 때다. 잘 보시면 이전까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받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했었는데 처음 절대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바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갓난아기들을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절대 권력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위축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난 때 그때 또 다른 묘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데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다. 모세를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해가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갓난아이,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버려야 됐던.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려진 자,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버려진 자. 이것이 모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비참한 시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40세가 되어서 그는 절대 권력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절대 권력엔 대항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화해시킬 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의 다툼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서자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서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다시 버리게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도주를 해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도 매우 어떻게 보게 되면 비참함으로 계속 연속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 버림받았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해서 나섰더니 또 다시 같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쫓겨가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피신을 해야 사는 그런 상황이 닥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애굽에서 많이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 탄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나시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스데반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곳은 매우 거룩한 곳이다. 왜 이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발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서 말한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만큼 거룩한 곳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신 곳은 성전이 있기 전에도 이방 땅에도 메소포타미아도 하란도 애굽에도 하나님이 따라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가시며 그곳에서 만나셨다. 거룩한 땅이란 것은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결국 성전이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상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를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통치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기름을 받은 걸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자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모세를 통치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는 해방자로서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모세였다.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라.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다른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인가? 요셉을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이고 그를 순종했던 그 인물인가? 오히려 시기에서 버렸던 인물이 아닌가? 모세도 보호를 할 수 없어서 버렸던 자가 아닌가? 그가 장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도 그때도 배척해서 그를 떠나보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는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스데반의 질책은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주님은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해방자로 주께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죽이면서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결코 버려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잘 만들어진 장소나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곳에 그곳에도 거룩함은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으로서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함께 계셨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장소에서도 모든 백성들과 조상들을 만드셨다. 성전이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율법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여호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성전에 매일 수 없고 율법에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을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깨달아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오겠죠. 일부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지만 이 지도층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5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일을 하고 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다시 향했다. 광야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을 시켰지만,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지만 한 번 더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동일한, 조상들의 그 동일한 모습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가장 자랑스러운 종교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걸 인정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신앙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자일 것입니다. 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또 성령을 거스린 자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버렸던 그 모든 자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고 계신다.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었죠. 부영들아 들으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도 전에, 무엇을 마련하기도 전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이끌고 있으니까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아서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것이고 부족한 것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치우쳐져서 어떤 한 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투영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아 있다면 하나님 부드러운 목을 허락하시고 주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영들아 들으라.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늘 이것을 붙잡고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제일 첫 번째 드리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전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